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2장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날성검을 가지시고 자르고 쪼개어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어디 사는 곳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버가모 지방에는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조직되고 이 조직체에 얽매여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단체적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개인의 자유가 없었고 신앙을 지키기가 아주 힘이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하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는 버가모 지방 전체가 가이사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도록 강요하고 안 하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힘이 들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는 해석입니다. 셋째는 버가모 지방은 배 무상을 만들어 놓고 전 주민들이 배 무상에게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사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내어 쫓았기 때문에 배 무상에게 절하지 않으려면 내쫓길 각오, 매맞을 각오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입니다.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위기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인도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굴하지 않고 나아가면 교인들도 믿음을 잘 지키게 됩니다. 인도자가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마귀에게 굴복하면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다가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인 가운데서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말세에 가서는 성도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고 생명과 영광과 존귀가 커집니다. 세상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고 부활의 세계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화로운 것으로 거두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둘 것을 믿고 성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은 버가모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강청하며 저주하면 많은 영광과 상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모압에 가서도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모압 나라 귀족들이 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와서 청컨대 와서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했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가지 못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압 왕이 그 사실을 다 듣고 더 높은 귀족들에게 선물을 더 많이 주어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서도 거르끼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발람이 대답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으므로 다시 기도하여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발람이 재차 기도해 본 것은 마음속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여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만 하시면 자기의 유익이 많기 때문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가라고 하셨는가? 발람의 마음이 이미 가고자 하는데 몸뚱이만 붙잡아 두어야 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발람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가야 되겠는가? 전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또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발람이 탈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기도를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은금의 선물을 많이 주고 높여주겠다는 바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욕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은 이미 물질에 사로잡혔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습니다. 많은 물질과 명예와 영광을 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시자 발람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가야 합니까? 가지 않아야 합니까?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될 터인데 회개는 하지 않고 가야 합니까? 가지 않아야 합니까?만 되풀이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압에 가서 발람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으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만 했습니다. 모압 왕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어도 또 축복하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으나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언했습니다. 모압 왕이 화가 잔뜩 나서 내가 당신을 데려온 것은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니 내가 그대를 심히 높여 존귀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발람의 수단과 술수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술수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이 쓰러졌습니다. 곤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곧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 우상의 제물을 먼저 먹여놓고서 그 후에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돈이 우상이요,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인정이 우상입니다. 직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면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직장이 자기를 더 지배하므로 직장이 곧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란 성경 말씀을 어기어 얻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어기고 직장에 나가서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어기고 어떤 일을 하여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직장이나 국가일지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꾀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기고 세상적으로만 잘 되도록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발람의 술수입니다. 교육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기면 신앙의 정조는 다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줄 알았던 성도가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어기다가 마침내 신앙의 정조가 다 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세상과 버치되어 처음 신앙을 내어버리고 타락되어 맥빠진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행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조가 깨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자들의 인도를 받으면 성경을 어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신앙의 정조는 깨어지고 맙니다. 주일날 일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목사는 발람과 같은 목사입니다. 발람은 구약 시대에만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발람과 같은 교육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자가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든지 말하든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음에는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였으나 발람의 교훈이 들어올 때 신앙을 다 팔아먹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발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니골라당이 있어 순진한 성도들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육체를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은 그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가던 그때의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옛길을 찾아 옛길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옛날의 신앙을 그대로 보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적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옛날 그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같고 마귀의 계교도 같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도 같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부패성이 가득하고 마귀는 쉴 사이 없이 공격하여 오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또 옛적 길로 가면서 신앙 양심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신학도 옛적 길이 아니고 신비주의도 옛적 길이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들리고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과 같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거짓 교훈을 쫓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멸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실 때 처음에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합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겨 나갈 때 비로소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겨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성경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할 때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있게 되며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는 신구약 성경을 다 보아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밝히 깨달아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어버리고 옳은 데 설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기면 영혼이 새롭게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이 자기 영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뜻합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인격입니다. 영혼이 자라나서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인격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노래도 새 노래가 되고 사는 세계도 새 세계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자라나고 새로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축복을 받는 자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